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시하심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평안하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 모든 문제를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디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곧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궤를 메어오고자 합니다.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합니다. 수금으로, 비파로, 소고로, 제금으로 나팔을 연주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자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14장의 이야기는 이 사이에 든 이야기로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며 승리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일을 이루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의 백성들 위해 높이 들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아, 엘리사, 부엘야다, 엘리벨렛. 다윗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블레셋이 1차 침략을 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바알 브라심 곧 적들을 물을 쪼개는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하며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윗은 그 우상을 모아 불에 사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갈 때 직접적으로 그들과 대면하지 말고 기습작전을 통해서 승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앞서 싸우리라. 다윗이 명한 대로 행하여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대상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는데 사무엘하는 기록되지 않고 역대상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앗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엘리사반 자손, 헤브론 자손, 우시엘 자손을 모읍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워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으로 크게 치는 자였습니다.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도죠.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옵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가 앞에서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파, 나팔, 재금, 피파, 수금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은 항상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항상 모든 일을 숙고하고 잘 처리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사는 일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추며 노래했던 다윗,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미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는데 찬양과 그리고 감사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기쁨의 예배, 행복한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행복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항상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